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8장에 예수님의 모습도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전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전하시는 중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이라는 것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맞은편이었고 그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그런데 이 땅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중에 어느 날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성경에서는 그 광풍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마침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풍의 위력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어요. 그 어부들조차도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 바람과 물결을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다? 잔잔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서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구출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시간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거센 풍랑으로 위태롭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위태로움에서 구출하고 구원하셨다라는 사건을 넘어선다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마침 풍랑이 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이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풍랑이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지금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풍랑은 약간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복음의 전진,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단이 방해 공작으로 혼돈의 역사로 광풍을, 마치 광풍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하나 예수님의 복음의 길, 예수님의 복음의 전진의 그 길 가운데 사단은 마치 강풍을 불어일으켜 혼돈의 역사를 일으키시나 우리 주님은 꾸짖어 잔잔케 하심으로 그를 격파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풍랑도 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했다. 그들을 구원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건너가자. 복음의 전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23절 마침 강풍이 내리쳤다. 사단 마귀가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역사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26절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어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나오는 사단의 방해와 노략질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진을 막는 것이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수고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려지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복음의 전진을 사단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막으려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복음의 전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음의 전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받았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뭐합니까? 결실하는 삶의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려 그럴 때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밖에서 노략질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복음의 은혜, 복음의 약속,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어이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을 뭐 해야 되겠어요?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들이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건너가자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할 때에 그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는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복음의 전진입니다.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지켜낸 그 말씀을 인내할 때에 전진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전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다 하시는 그 전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결실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방해합니다.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방해에도 이르렀다라고 한 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떠한 귀신이었냐?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났다. 그 많은 귀신으로 인하여 그 귀신의 뭐냐냐 그러면은 군대 귀신이었다. 왜 군대 귀신이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많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어떠합니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9절 말씀 그는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도 안 입습니다. 집이 아니라 무덤가에 거합니다. 좀 그를 잡아들려 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5장 5절,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더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떠합니까?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과 비정상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귀신,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로 절망의 상황. 비참합니다. 비정상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아니라 그냥 귀신도 아니라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림으로 그의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더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비참과 비정상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결국이 무엇이냐? 33절 말씀에 보면은 모두 호숫가에 처박혀서 죽습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귀신 들린 돼지떼가. 이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결국을 말하네. 지금 어떠합니까? 살아있는 지금도 비참하고 비정상인 건 절망적인데 이 삶이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끝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몰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31절에서는 그 장소를 무저경이라고 말합니다. 무저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비참, 지금 비정상, 지금 절망적인데 이 지금이 끝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게 될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이런 지금 비참, 지금 비정상, 지금 절망,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여 그를 붙들고 있는 군대 귀신을 향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실 때에 35절 말씀에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에 보면은 33절, 35절, 38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 앞에서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라고 강조하여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 어떠한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귀신이에요?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었다는 그 더러운 많은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 했다고요? 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게 되어졌어. 옷을 입었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참과 비정상과 절망과 영원한 절망이 역전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인내할 때 뭐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까? 결실한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주님이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그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비정상이었습니다. 영원한 무저경의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전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즉시 그리고 온전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에 즉시와 온전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 복음의 전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일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39절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떠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참과 비정상과 절망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언약하셨죠. 구원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하셨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한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한 자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참합니다. 절망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심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일, 역사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진함을 통하여 구원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지지 않죠. 사단이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빼앗으려 하고 노력질.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은혜로 함께 정한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있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해 할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냥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듣고 지키고 인내함의 믿음의 응답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기대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강한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설명하고 또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자를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장하고 있다. 무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것을 지킨다라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강하다. 우리들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그 사단 마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무장하여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나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전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의 전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단 마귀의 그 노략질에 마치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그 위태로움에 다 놀라서 자빠져 버려요. 다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전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음의 전진이 더 있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내 귀에 더 잘 들리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큰 일의 역사를 어떻게 즉시 온전히 우리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질문. 그가 누구냐? 바람과 물을 명령하니까 순종하는데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데 바람과 물결이 순종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 이렇게 서로 질문하였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장 28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야 이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28절 말씀에서 그가 누구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런데 이 28절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은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은 귀신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말하는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예수님을. 귀신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고백은 받으시지를 않아요. 귀신에 매어 있던 자가 귀신에 매어 있음을 통하여 비정상과 비참함과 절망,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복음의 역전과 승리와 구원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진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가시는 그 복음의 길에 또 사단이 노략질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복음의 전진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구원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더 아멘으로 고백하고 무장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